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있을 소망부 성경 캠프와 또 이어지는 다른 부서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 베이비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또 싱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부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소망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부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지,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고민하면서 하나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기도하고,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행동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최효선 목사님이 사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이름 뜻은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은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했고요. 전쟁을 이끄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앞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승곡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방 땅 가나안에서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즉 하얀 곡선을 그리며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사사기는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등장하기 전의 시대까지 약 짧게는 200년, 길게는 300년의 기간을 사사기 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매우 경쾌하죠. 유다 지파가 여러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베색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빌 땅을 점령합니다. 용사였던 갈렙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용사를 구했고 그때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드빌 땅을 점령한 이 용사 온니엘에게 갈렙은 딸 악사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악사와 온니엘은 결혼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온니엘이라기보다는 온니엘은 소개만 하고 지나가고요. 더 중요한 사람은 악사입니다. 여인 악사.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초반부에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믿음으로 등장했고요. 사사기의 시작도 바로 이 악사라는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세 성경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사기 초반부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삼손의 또 어머니도 나오고요. 그러나 사사기를 점점 뒤로 갈수록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성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악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왜 악사가 믿음의 사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악사는 이제 남편 온니엘과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온니엘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14절을 보면 밭을 구하자라고 하죠. 이들은 분명히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살 밭을 구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땅을 아버지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면 이들이 기업으로 받을 살 땅은 아마도 남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게브, 즉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또 요구합니다. 샘들을 달라, 물들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매우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척박하면 땅이 좋지 않으면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 그 땅이 척박하지만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사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사의 믿음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과연 나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을 과연 잘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가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식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보다 매일매일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가 쓸모 없는 사람이었다가 존귀한 사람이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사람들의 평가와 내 감정, 내 평가에 의해 나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악사가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샘을 구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이제 땅 정복을 해 나가죠. 이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다 저자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가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 다른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블렛의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사, 아스굴론, 에그론.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강력했겠죠. 군대도 강했을 겁니다. 그런 민족들과 싸워서 도시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들을 점령했던 비법이 나옵니다. 비결이 나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주기로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조상이었던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사사기 시대에도 이어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 점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중반부를 보시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자 이번에는 그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인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무섭지만 순종하는 것이고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눈앞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을 행합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기록도 보시면 베냐민이 믿음이 없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갈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섰던 가장 믿음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 지파가 이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은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보다 자녀의 문제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내 건강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그 문제에 잠식되어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사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악사는 비록 내가 살아갈 땅이 척박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샘을 구했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두렵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무섭지만 순종하는 것이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악사의 믿음과 또 유다 지파의 믿음이 대조됩니다. 과연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매일매일 결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현실의 크기에 잠식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런 현실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한 발 내디딜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정체성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기도합시다. 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기를, 기도로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선한 길로 영생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평가에 하나님 관심을 갖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 갖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가에 목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기쁘게 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철병거가 크게 보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철병거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보다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의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